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100일 동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열심 있게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을 잘 보여줬는데요. 이 출애굽기는요, 가족의 단위를 이제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한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 백성을 결국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약속대로 또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죠. 이게 구속받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읽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을 엿보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비약이 심합니다. 이렇게 7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다. 우리 장기간 동안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봤었는데, 요셉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요셉을 알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거 이제 어떡합니까? 예, 다 죽고 없어졌으니까. 요셉이 그나마 총리로 있었으니까 고센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그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 식솔들이 그나마 먹고 살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떠났고 시대가 바뀌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접속사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접속사가 바브가 있는데요. 그게 여기서는 그러나로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죠. 사람의 시대도 끝났다.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근데 어떡하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러나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고 증거합니다.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티끌만큼 오차도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걸 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친하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오클랜드로 이주한다 그래요. 참 의지하고 정다 왔는데 어떡하나, 이 가정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환경이 사라지고 내가 익숙해왔던 그런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컬리지 이제 지나고 대학에 갈 텐데 이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요? 각자 잘 살면 되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의지하던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더 좋아진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더 강하게 어쩌면 나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 평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존재하고 귀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중심에 붙들기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손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몫이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8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등장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요. 그리고 감독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요.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먼저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썩 시원치 않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생각을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일로 힘들게 해요. 고되게 합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가운데서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애송이도 아니고 이런 거에 흔들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벽돌을 만들고 밭일을 하며 온갖 고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이 있었던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내야 될까? 왜 고난이 이렇게 찾아와야 하나? 이 정도로 심하게 억압하고 힘들게 하면 그 은혜의 흐름이 조금 꺾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우회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12절에서요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누르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된 일을 하면 할수록, 억압과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했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더 축복한 겁니다. 더 힘을 실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이런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나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상처를 입거든요. 아픔을 겪습니다. 심지어 누명과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문제를 두고 아무리 기도해도 별 변화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힘이 듭니까?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고요, 힘들고 힘이 없을 때는 그걸 잘 못 봅니다. 사람인지라. 막 위에서 누르는데 내가 막 기를 쓰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애지간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과정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랬구나를 깨닫는 나중에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면서 내 마음과 내 영적인 키가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서로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계속된다. 이 변함없는 사실과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내가 그 속에 있거든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 나는 뭘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곳곳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따르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이게 다가 아니다. 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 안에 분명히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계속 되뇌이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한번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마음을 품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 삶이 좀 눌리고 힘들고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돼도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약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대는 끝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